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우리 신약성경으로 8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대형교회는 교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많기도 하지만 아주 뚜렷하게 한 곳에 또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몽골에 우리 교회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선교지가 또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는데,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몽골에서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자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영상을 보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진행이 안 되죠? 그거 우리 믹서에서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메리 크리스마스. 육체로는 한국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성도님들 가정에 풍성히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성도님들이 힘을 지나도록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지난 여름 방문하셨던 강의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 아이들과 또 성도들과 함께 꿈꾸며 공부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창 목사님, 또 우리 대구의 성도님도
더욱더 강건하시고 가정의 평안을 주시기를 저희 공부를 통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맨 마지막에 12월 24일 어제잖아요. 그래서 어제 주일 예배 후에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예배하지만 우리 예배처소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세우는 모든 것들이 우리 예배처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모든 선교지 가운데 또 전도지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 주의 구원의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그런 성탄 또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또 많이 기도하시고요. 지난 수요일인가요? 보니까 몽골 울란바토르 온도 영하 32도더라고요. 영하 32도. 근데 재밌는 거는요. 체감 온도는 영하 25도예요. 실제 기온은 영하 32도고 체감 온도는 영하 25도. 뭐 어쨌든 이해하기 힘들지만 아마 해가 잘 떠서 그러겠죠, 그렇죠?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추운 날씨 가운데 30도, 영하 40도 이런 날씨 가운데도 모여서 성탄을 찬양하고요, 예배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 것. 여기에만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대형 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몽골도 그러고 뭐 캄보디아도 더욱더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선교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죠? 우리 오정준 선물. 그렇죠. 우리 아이다 되게 크리스마스 되게 좀 컸고 우리 정준이 좀 어리고 그렇지? 정준이는 선물이죠. 어제부터 그랬어요. 아빠 오늘 밤에 선물 갖다 놓는 거지. 예,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밤에 선물 갖다 놔야 돼. 그리고 제가 이제 자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선물을 갖다 놨죠. 아침에 일어나서 좋아가지고 그 선물 가지고서 또 이제 성탄절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는 우리 어른들 중에서는요 성탄 선물 받은 분들 있나요? 안타깝죠, 그렇죠? 우리 이옥권 선 성탄 선물 받으셨고 이게 뭐 저도 이제 성탄 선물 못 받은 지 한참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생일 선물은 받아도 우리 성탄절은 우리가 선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성탄의 정말 중요한 의미는요, 우리 정준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선물을 받는 거예요, 선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참된 선물이 이 성탄에 있기 때문에 성탄이 기쁜 거죠, 그렇죠? 오늘 말씀을 들어서 보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들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목자들에게 누가 나타나요? 천사들이 나타나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먼저 무서워하지 마요.
밤에 천사들을 보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맨날 사람만 보다가 영적인 존재를 보니까 무서워하는 거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사의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냥 소식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 그냥 좋은 소식도 아니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냥 큰 기쁨의 좋은 소식도 아니고 온 사람, 모든 백성들에게 미칠 그런 큰 기쁨이 있는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선물을 주러 왔다는 거죠. 그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그 좋은 선물을 준 것처럼 이 선물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또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이 성탄의 선물입니다. 아마 선물 싫어하는 분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에서 찾길에 사람들이 한 100m 정도 줄을 딱 서 있는 거예요. 찾길에. 날 추운데 뭐하러 서 있나 봤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산타클로스는 아니고요. 할아버지가 이 망원경 있잖아요. 그 망원경을 갖다가 길거리에 딱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 망원경으로 토성을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좋은 망원경이죠, 그렇죠? 네, 토성을 볼 수 있도록 그 망원경을 설치해 놓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토성을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무료로. 그 사람들이 그 토성 보려고, 뭐 저도 본 적이 이제 망원경을 본 적은 없으니까 그 토성을 보고 싶어가지고 딱 줄 서가지고요. 그 토성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그 사람들에게 주는 뭐예요? 선물이죠, 그렇죠? 그 선물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길거리에서 기다리고 서 있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선물을 주지 않아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주지 않으니까 받지 못하는 것이지 저도 선물 받으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선물 받으면 다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물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죠. 천사가 그 기쁨의 좋은 선물, 좋은 소식을 목동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탄절은 휴일이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다른 것 때문에 이 친구들 만나니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정말 좋은 선물이 주어졌기 때문에 성탄절이 기쁨의 날, 또 감사와 행복의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선물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먼저 구주의 구주. 예수님께서 구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선물이죠. 구주가 뭐예요? 구주? 구원주, 그렇죠?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요, 영생을 누리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디 가는 거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이 천국이라는 그런 좋은 선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행 티켓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성탄이 우리 가운데 정말 좋은 선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과자도 좋고요, 옷도 좋고, 장난감도 좋고, 많은 선물들이 있지만 다 이 땅에 있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쓰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이라는 이 좋은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성탄이 선물이 되어집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오셔야지만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 천국의 선물이 주어지는 거죠? 먼저는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선고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사망,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죠. 내가 죄인이야.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시고 판정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재판장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2단 JMS 정명석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징역 몇 년이요? 23년. 지금 나이 몇 살이에요? 78세. 출소하면 101세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사람들이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가 막힌 건 뭐죠? 누가 봐도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죄도 아니고 너무나 악한 죄를 지었죠. 그랬는데 그 법정 앞에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JMS 신도들이 피켓 들고요. 우리 총재님은 무죄다.
우리 죄가 없다. 우리 총재님이 무슨 잘못을 했냐? 너무나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무죄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총재님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죄가 있어? 그런 거 보면서요, 우리 목회자들이 솔직히 약간 자괴감을 느낍니다. 어떤 자괴감을 느껴요? 저렇게 나쁜 놈도 신이라고 믿고 저렇게 죄를 지어도 그렇게 무조건 따르는데 이 땅 가운데 정말 목회의 현장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안 따르잖아요. 그렇죠?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 나쁜 놈도 따르고 이 방어해주고 방패막이가 되어지는데 야, 우리는 뭐지? 정명석이 목회를 잘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 따르는 자들은요, 뭐 뭔가 쉬운 거겠죠? 그 정명석의 죄가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도요, 무죄다, 무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내가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무엇이 중요하죠? 재판장이 23년 때리면 23년입니다. 뭐 2심 가고 이제 3심 가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형량이. 어찌되었건 이 재판장이 양심을 가지고 인간이지만 그 한계 속에서 그래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아야 돼 죄인이야 라고 판정하면은요 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재판장이신 정말 참되고 완전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뭐 내가 죄인 아닌데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JMS 교인들이 우리 총재님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해도 재판장에 유죄하면은요 죄인 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죄가 없다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가 있다라고 그렇게 판결하시고 판단하시면 우리는 죄인인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죄된 것을 밝히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은 이미 정해진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인 거죠. 영원한 지옥의 형벌, 육신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그런 죄의 결과, 죄의 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의 죄를 대신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내가 벌 받아야 되는데 내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니까요. 내가 벌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시고요. 우리 가운데 영생과 구원과 천국의 선물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선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주 예수인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티켓을 하나 주는 그 티켓은요. 이 전 세계 어디든지 내가 갈 수 있는 아무 때나 탈 수 있는 1등석 비행기 티켓 내가 타고 싶을 때 그리고 가장 좋은 호텔에 머무를 수 있는 아무 호텔이나 그런 티켓 그리고 가장 좋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티켓 평생 쓸 수 있는 그런 티켓을 내가 나눠주겠습니다.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가야죠. 그렇죠. 이 땅 가운데 좋은 곳 가가지고 좋은 비행기 타고요. 좋은 식당에서 좋은 호텔에서 마음껏 내가 좋은 것 보고 누릴 수 있는 그 티켓을 주면 누가 안 가겠습니까? 그냥 공짜로 나눠준다고 하면은요. 빨리 달려가서 줄을 서야죠. 가서 그 티켓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그런 천국의 티켓은요. 이 땅에서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티켓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누군가 도네츠크 티켓을 주면은요. 여기 어디예요? 우크라이나 전쟁터잖아요. 그렇죠? 팔레스타인 가자행 티켓을 주면은요. 가시겠습니까? 좋다고 막 놔주세요라고 받아가지고 가자로 들어가겠어요? 도네츠크로 들어가겠습니까? 거긴 안 가죠. 지금 막 폭탄 떨어지고 아주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옥과 같은 곳인데 누가 거기 가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갈 지옥은 믿지 않은 자들이 갈 지옥은요. 그런 가자보다 도네츠크보다 훨씬 더 끔찍한 영원한 고통이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고요. 영생과 천국의 티켓을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이 성탄이요. 구세주라는 놀라운 선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가보지 못해가지고 여기 아무도 안 가봐가지고 알지 못하지만 말씀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거나 우리가 죽거나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티켓이요 성탄에 우리 가운데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성탄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오셨어요.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딜 가죠? 천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탄의 선물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요, 재림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젠 천국에 가고 싶은 거죠. 주님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심판을 건너서 천국의 선물을 주시기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정말 기뻐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우리의 삶을요, 마라나타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것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선물을 주셨으면 우리가 갈 곳을 바라봐야죠. 그렇죠? 정말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이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중에 소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약한 자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눠줌을 통해서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성탄이라는 선물의 바른 의미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탄의 선물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인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랑 비슷하죠, 그렇죠? 첫 번째 구원도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우리가 성탄의 선물이 되어지는 것은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에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요, 또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살고 있는 세상에 질병이 왜 발생하는 거죠? 자연재해라든가 끔찍한 것들, 관계들, 온갖 중독들,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이 왜 이 땅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땅에 그 모든 악한 것들이 이 땅에 등장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은요, 천국만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재림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문제들, 아픔들, 질병들, 어려움, 여기에서부터도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 성탄 가운데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메시아가 정말 맞습니까? 자신이 세례를 줘놓고서도요, 확신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기다려야 될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구원자가 맞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물어봤을 때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정말 메시아입니까?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어지고 나병 환자가 깨끗이 나음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선물로 줄 거야. 천국을 줄 거야. 그리고 끝!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 아픔들 이런 것까지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요. 그 해결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2023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너무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24년도는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더 힘들 거다. 그렇죠? 올해도 많이 힘들었는데 내년에는요, 뭐 더 힘들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겁을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께서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택한 모든 백성들의 문제를 보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좋은 선물을 주신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의 문제 가운데 해결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요,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럴 리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부모들은 뭐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생명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자녀를 낳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귀하게 내 생명과 바꿔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할 거 다 하신 건가요? 그 다음부터 먹이고 입히고 계속 키우잖아요. 제가 어제 이제 오후 예배도 오후 모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96세 된 그 할아버지가 뭐로 법정에 갔다고요? 과속 위반으로 법정에 갔습니다. 스쿨존에서 너무 빨리 달립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과속을 하게 되어진 이유는 뭐예요? 영어 표현으로 마이 보이죠. 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서. 내 아이가 몇 살이에요? 62살. 96 먹은 할아버지니까 62살 된 그 아들도 내 아이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그 96 먹은 그 할아버지가요, 62살 먹은 그 아들을 병원으로 그렇게 치료받도록 데려가는 겁니다. 또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다고요? 우리 60살 넘어가지고 호수에서 붕어를 잡는, 이제 배를 타고 붕어를 잡는 그 배에 항상 꼬부랑 할머니, 그 어머니가 그 배를 함께 타고요, 그 아들을 지켜보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내 자녀니까.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만둘까요? 영생을 주시고 천국에 특행 주고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실 리가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아플 때 위로하여 주시고요, 배고플 때 먹여 주시고요, 우리가 상처받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가운데 격려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성탄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14년 많은 사람들이 암울하게 전망하지만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생의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요,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2023년 한 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이끄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대형의 모든 성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저도 이제 이 다른 것으로 성탄 선물 받지 못하고 말씀으로 선물을 받는 겁니다. 이 선물을 가지고서 우리가 올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도 힘들고 어렵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111장 함께 찬송하고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장입니다.